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내가 좀 방심한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감사하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이 땅에 사는 내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우리만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순간순간 이 자유로운 나라 속에 있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나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만 교회에 있는 것, 한국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세계로 돌아다니게 만들고 세계에도 나의 자녀들이 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만의 주님의 교회, 우리만의 성도가 아니라 전 세계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숨어있는 우리의 교회 멤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자, 13장 좀 더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매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포옹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라. 아멘. 같이 합시다. 축복은 어떤 저주보다 강하다. 축복은 어떤 저주보다도 더 강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고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교리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신학의 뿌리가 되고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론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리만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잘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을 하느냐, 한마디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1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실천에 대한 관계, 사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모든 관계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돼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같이 드리라는 거죠.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2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있죠. 자,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대한 성도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고, 또 14절에서 3절에서 13장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 또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사회에 대한 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의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부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지혜와 지식과 그 위에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산주의 시초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저들이 이제 접근을 해 가는데
유물론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했어요. 유물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계는, 모든 우주 만물과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런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에 인간의 영적이나 정신적이나 도덕적인 의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영적이나 의식이나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질을 통한 찌꺼기라는 거예요. 물질의 산물이라는 것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반종교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상이 유럽을 휩쓸었고 나중에는 그 사상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대학가에서,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철학 사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문을 통해서 유물론 사상이 아주 지혜롭고 좋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상이라고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 이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라를 전복시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평등 위주의 정책을 해나가고, 사람들도 적당하게 일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배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그렇게 공평하게 되느냐? 그래서 좀 많이 가진 자들 것을 뺏어 가지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에 남아있는 이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고,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고, 베트남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중국이 아니고 중공입니다.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래서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중국으로 바뀌고요. 자유민주주의 중국은 대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축복은 어떤 저주보다도 더 강한데, 자,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분명히 공존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타락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과 악의 두 영역의 두 세력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절대로 타협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선하게 사는데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힐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고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를 물어뜯으면 같이 물어뜯어요. 저쪽에서 내 눈을 쑤시면 같이 눈을 쑤시고, 저쪽에서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이런 율법의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고, 이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경계지역이 있는데 율법으로서 율법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율법을 피하는 말씀도 하시고 율법에 접촉되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그동안의 강대국에 의해서 너무너무 비참한 전쟁의 아픔과 쳐들어와서 막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강간하고 자김죽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해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저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저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괴롭게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정해버리고 엄청난 능력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편으로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기를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용만 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줄을 잘 서면 그 밑에서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서 빗나가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러고, 뺨 맞으면 양쪽 뺨 이쪽 저쪽 다 맞으라 그러고, 욕을 먹는데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는데 누가 다 뺨을 딱 때리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 밴드에 글 올려서 아실 거예요. 국가안전부가 나는 무슨 추리닝이나 있고 잠바떼기 하나 있고 그래서 예쁘게 봤어요. 예쁘게 봤어. 내가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국가안전부가 보통 안전부가 아니더구만 보니까. 중국 가면 중국 공안경찰이잖아요. 경찰 위에 검사가 있고 그 위에 법원이 있고 그 위에 공산당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국가안전부가 있더라고요. 국가안전부에서 비밀 사찰을 다 하고요. 단체, 사람, 공산당, 경찰, 검사, 법원 다 사찰을 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공안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신 독재 시절에, 그리고 신군부 시대에 국가안전기획부, 또 중앙정보부, 그런 기관이 하나 똑같아요. 남산 분실에 가가지고 막 고문하고 자백하고 턱 치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공안경찰 있잖아요. 이건한 고문경관, 이런 사람들이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우리 팀들이 다 인데서 나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5월 달에도 내 눈이 망막이 고장이 안 났으면 올 5월 달 5월 초에 5월 어린이날 그 주간에 중국을 내가 가기로 했는데 눈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 전사님하고 크리스 전사님하고 정월 집사님이 갔는데 아마 그때 가기로 했는데 내 명단에 빠져서인지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안 갔으면 또 어떨 뻔 봐서 그런 생각도 들고, 가니까
중국을 한 번이라도 가면요 그때부터는 미행이 따라 붙는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간에 5G라고 지금 그 노트 10인가 이게 지금 그 새로운 폰이 나왔잖아요. 이 5G에 근거해서 최신의 컴퓨터 기능을 통해서 중국에 신매덕되는 그 모든 인구를 다 감시하고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더 감시가 심하고 북한보다 더 철저한 나라예요. 지난주에 내가 그런 설교했죠. 한국인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북한에 과학기술대학인가 세운다고 평양에 세운다고 지금 거기에 들어간 얘들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해커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각 나라의 국가 기밀 다 빼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다 하고요. 은행에 돈도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서 주의 종들이 그런 짓을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와줄 때 혜택받은 북한 인민들이라든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고 다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팀들이 있는데 나만 가서 어디 가는가 했더니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있고 저기 권사님 정도 되는 거기에 자리 하나 마련하고 딱 앉아가지고 위에 앉아서 먹는 거 다 먹고 잡담할 거 다 먹고 자기들이 낄낄거리면서 그래서 나를 쏘아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는 못 봤는데 자기들이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유명하시구만요. 조선족 사투리로 여권에 보니까 왜 이렇게 나라를 많이 가시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소름 끼치면서 내가 북한에 잡혀온 것 같아요. 왜? 북한 사투리로 하니까. 작년에 3.1 집회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집회를 했다 그러면 이건 목적에 들어가요. 중국에 온 목적이 뭐냐? 집회하러 왔네, 선교하러 왔네. 그러면서 갑자기 반말로 야 이러기도 하고, 목사 새끼들이 선교사 새끼들이 나를 속이려고 했던 건 많이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도 감옥에 있어. 150명이 넘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중국 국가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야 이 새끼들 말이야 이러고 오면서 그냥 마음이 차분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선배 목사님도 아직 중국에 잡혀 들어가서 행방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명인데 행방을 몰라요. 대만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중국에 여행하러 들어갔다가 한 150명 200명 가까이 흔적이 묘연해요.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심지어는 어떤 때는 데려가가지고 그냥 장기 다 빼버리고 장기매매 해버리고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묻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나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차분하더라고요. 뭐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우리 팀들한테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 팀들은 말을 여행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여행을 목적으로 세계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선교이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속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잠깐님 속으로. 그러면서 안 되겠다, 좀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그 책을 하나 썼다. 그 책의 내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그러니까 천국을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럴 때 위로가 된다. 내가 보니까 나는 중국에 구정 때 그때 왔는데, 구정 때는 중국, 한국, 일본 다 연휴고 쉬지 않느냐. 그때 다 모이고 식구들끼리 나누고 그럴 때 나는 초대를 받았다. 지금 있는 저분들이다. 그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조사를 받을 때 그들도 남쪽에 가가지고 며칠간 집회했다는 것 쫙 뽑아서 감시하고 미행하고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대를 받아서 그때 갔다. 얼마나 모이시오? 그래,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모인 것 같다. 그때 한 몇백 명 왔거든요. 난 잘 모르지만 일일이 다 숫자를 해서 한 30명은 넘은 것 같고 5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인원이 왔다. 그래서 불세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원하고 친분을 갖기 원하고, 성경책도 있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 우리는 관광을 좀 시켜줬다. 여러분, 우리 관광 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시켜줬잖아. 땅굴도 보여주고 어디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관광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중국 오시면 우리도 관광을 시켜주고 목사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다. 근데 그것이 선교이고 집회라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당신들의 법대로 해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친교적인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집회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자기들은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이긴 하죠. 그냥 선교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뒤집어지는 선교지, 그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남을 갖기 원하는데, 그럴 때 교제가 되고 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 나면 주변에 관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사모님은 하다가 다쳤지만 그게 요긴하게 그런 것도 써먹더라고요. 관광의 목적이 아니지만 은혜 받은 분들이 은혜 받아서 만리장성도 보여주고 천안문 거기도 가서 뭐 자금성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가서 은혜스럽게 보고, 집회할 때는 강력하게 하고, 볼 때는 보고, 기도할 때는 기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시는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깨닫잖아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것도 있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힐링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내가 쫙 이야기했어요. 야, 반말로 몇 번 찌끄리다가 내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또 존댓말로 하기 시작해요. 월요일날 왔다가 토요일날 간다고 그랬더니 당신들 마음대로 못 가 이러는 거예요. 또 내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그들은 감옥에서 있고 중국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감옥에서 고통당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뻥치는 것도 들리지 않고 사실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래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일부러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와 부딪혀서 돈 뜯어낼 목적으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보수금 내야만 추방시켜주고 석방해주고 그러지만 자기들 말이 자기들이 법이에요. 자기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고난을 당이라 그러면 고난 당할 것이고 고문 당하면 고문 당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점점 더 많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세력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팀들이 자손을 다 쓴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봐라, 너의 팀들이 이렇게 썼다. 중국에 온 목적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쫙 날짜별로 썼는데 내가 보니까 날짜도 안 맞아. 내가 보니까 거짓말인지 뻔히 보여요. 뻔히 보여 내가 봐도. 근데 그들이 모르겠어요? 카메라로 이미 감시 카메라로 수억 개 되는 감시 카메라가 많은데 거기다 몇억 개의 카메라를 또 설치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일일이 감시하고 호텔마다 다 감시해요. 그러면서 내가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야. 도장 찍어. 도장 찍고 하루 밤새도록 24시간 조사를 받고 했는데 이틀 동안 느낌이 한 20년은 산 건 20년 감옥에서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중국의 어제가 중국군 창립 70주년 예. 천안문 광장 그 넓은 광장에서 사열식하고 열병식 하는데 대포, 탱크, 뭐 둥펑인가 뭐 새로운 미사일 미국까지 다 타격할 수 있는 거 쫙 해가지고 막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창문 열지도 못하고 구경도 하지 못하고 선별된 공산당원들 선별된 사람들만 나와서 또 외국에서 온 카메라 기자만 몇 사람에 의해서 다 찍게 만들고요. 그걸 대내 과시용으로 우리 중국이 이렇게 강하다 미국한테 보여주고 유럽에 보여주고 각 나라한테 다 보여주고 어떤 나라는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어떤 나라는 대결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진핑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군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쓸데없는 이슈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우리가 추방당하고 5년 동안 중국에 이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숙소에 하루 관광하고 그 다음에 몽고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관광하기로 하는 그 호텔에 가서 근데 또 비행기 티켓이 없잖아요. 24시간 안에 배로든 비행기도 무조건 떠나. 안 그러면 당신들은 가만 안 놔두겠다고 협박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 한국 비행기는 수요일까지 만석이야. 그러니까 중국 비행기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월 집사가 또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중국 남방항공을
소개해가지고 알아보니까 10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약을 하자. 내 카드를 줬더니 내 카드로는 예약이 안 된대요. 우리를 초청한 젊은 목사 부부가 힘들게 그것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도는 더 비싸요 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옆에서 그리스도 전사가 돕고 같이 종을 집사랑 같이 해서 좌석 7자리게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있느냐, 컴퓨터 가져온 거 뻔히 아는데 없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전사 컴퓨터 있다, 컴퓨터 가져와라. 컴퓨터 가져와서 자기들이 보는 데서 그걸 이제 켰어요. 켰는데도 컴퓨터가 안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서 컴퓨터의 집회 때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 이런 것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켜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나한테 성경책 있느냐 그래서 아니 목사가 가는데 성경책 안 가져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설교 원고 있느냐? 없다. 성경책 있느냐? 있다.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순간에 내 성경책은 우리 최신 권사님이 선물해 준 거잖아요. 2개를 선물해 줬잖아요. 권사님 내가 그거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지 알아요? 한 권은 집에, 한 권은 여기서 밑줄 그어가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권사님 매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자. 내 눈이 침침하고 이러니까 망막이 양쪽 눈 다 떨어졌는데 어떨 때는 안경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권사님의 성경책을 큰 글씨를 사줬어요. 이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다. 예, 우리 집에는 사모님 성경책이 있는데 신방 갈 때 조그만 거 하나씩 손바닥만한 조그만 성경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서 성경책이 있다. 사모님 성경책 어디 있지? 천년독서롭게 사모님 뭐 성경책 어디 있지? 그러니까 눈치도 또 빨라요. 사모님은 또 그거 있잖아요. 내 가방에 거기. 알았어. 따라와서 다 봐요. 내 큰 성경책 옆에는 설교 온 거 이딴만한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사모님 가방으로 가가지고 여니까 성경책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것도 다 더 뒤져서 털고 뒤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성경책을 조그만 거 딱 가진 거 딱 보니까 이것들이 성경책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의 성경책을 다 뺏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불태우고 성경책 카페에 성경책에다가요 시진핑 사진 그려놓고 교회에 십자가 다 떼버리고 시진핑 사진을 올려놓고요 완전히 망초가 들었어. 성경책 딱 가져왔더니 기가 막힌가 봐. 갑자기 너무 큰 거 가져올 줄 알았더니 이딴만은 가져오니까 눈을 이렇게 두고 성경책 못 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지 요놈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도 그 순간순간 우리 팀들이 다 이번에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다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은양이는 은양이대로, 주은 전사는 주은 전사대로, 요셉 전사 요셉대로, 정집사대로, 크리스 전사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나는 나대로. 마음이 너무너무 차분해요. 은양이를 먼저 보냈더니 결혼은 했냐? 남자 있어? 그러니까 은양이가 얼마나 담대하게 대답했는지 내가 당신들한테 그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거 묻지 말고 필요한 것만 물어. 담대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성경책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도장 마무리로 다 찍고 나왔는데 나와서 거기서 나오자마자 그리스도 전사 갑자기 목사님 이거 갑자기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데요. 나오니까 부팅이 돼서 딱 켜자마자 전국 집회 영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컴퓨터도 뺏기고요. 컴퓨터 안 뺏겼지? 내 성경, 사모님 성경만 조그만 거 그냥 준 거야. 그 기증으로. 성경 보고 많이 변화받아라 이놈들아. 근데 또 희한한 게 주님께서 마귀를 또 다루시는 거예요. 조사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내 몸을 마귀 집어넣으셔서 떨게 하시는구나.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창백해지고 차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주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손이 굉장히 차가워졌고 내가 열이 굉장히 많고 또 소위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해서 좀 불이 쪼까 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뜨겁고 열이 많고 체질적으로 그러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내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사고가 나면 그들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근데 건군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면 건군절에다가 모든 사이클을 다 맞추고 세계의 몸을 다 집중시켜서 중국을 아주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어필하려고 시진핑이가 준비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싹 이슈가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실눈으로 봤더니 저들이 놀래가지고 눈은 저 다 봐요. 막 침을 좀 더 흘릴 걸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데 요셉 전도사하고 우리 딸 좋은 전사 사모님도 같이 와가지고 막 몸을 주물러 주고. 야, 근데 그들은 불덩어리 내 느낌에. 나는 몸이 차가운데 손을 대니까 손에서 막 불이 쫙 오고 내 몸 오한이 들어도 오들오들 떠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 이제 다 끝나고 나오니까 요셉 전도사가 또 갑자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영이 요셉 전도사한테 가가지고 머리 아프고 또 쓰러져 있고. 일단 그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시간에도 몽고 쪽으로 계속 비행기 타고 오고 차로 오고 열차 타고 오고 오는데 이것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중국 몽고 쪽에 있는 우리 제자 젊은 목사 부부가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근데 방에 호텔 숙소에 갔는데 방을 또 다 따로따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부부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불사역을 하고, 호텔에 갔더니 열차를 11시간을 타고 온 부부가 있어요. 11시간을 타고 와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버지라 그러고 빠빠라 그러고, 그럼 막 울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래, 아이고. 그래서 우리 정월 집사 있는 방으로 가서, 방에 보면 또 어떻게 도청장치 다 있잖아요. 카메라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 집사 잘 봐, 성령의 불 하면서, 성령의 불 하면서 구석구석 다 봤어요. 그러면서 불사역하고 막 쓰러지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사후처리 빨리 해야지, 그 팀들 빨리 다시 되돌아가라 그래. 안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호텔에 투숙하는 것까지, 잠자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놈들이 갔어요. 아주 집요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1시간 반 있다가 바로 또 출발을 해서 공항까지 갔는데, 공항까지도 우리를 조사했던 4명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그걸 또 은양자매가 봤어요. 또 비행기 티켓까지 다 하는지 비행기 타는지 다 보고. 하여튼 만약에
건군절이 또 없었고, 우리가 가지 않았고 내가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사단의 세력과 대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영향에 노출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과 대결할 때는 세속적인 무기, 세속적인 방법, 네가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했으니까 우리도 적대적으로 대한다,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또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 사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욕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도 같이 욕을 하고, 우리가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그거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다,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술과 사탄의 전략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이끄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안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육적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복수하고 싶은 복수의 영으로 순식간에 우리를 갖게 만들어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지지와,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가 왔는데도 십자가 져셔야 되는 고난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같이 합시다. 명령.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연구한 만큼 굳이 어둠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탄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경이 사탄의 타락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빛 안에 있고 빛 안에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면, 같이 합시다. 어둠을 볼 수 있다. 어둠을 찢을 수 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탄을 대적할 수 없을 때는 어디에서 고장이 나서 그러는가? 본인의 성품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정신적으로 혼적인 면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불세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력이 우리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입술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성령의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 가서 능력을 행사합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술사들 얀네와 얀브레도 자기들도 역시 지팡이를 던졌어. 그러니까 또 뱀이 똑같은 뱀이 됐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그것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니까요. 그들의 술사가 놀랐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사단의 세력을 다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부셔버릴 수 있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가 능력 없이 애굽의 바로왕에 갔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들도 모세도 잡혔을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성경책 가지고 왔느냐, 만약에 안 가져왔다면 컴퓨터 있느냐, 없다 그러면 전체 침을 다 뒤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일 수도 있고요. 자, 컴퓨터 가져왔다, 가져와라 보여주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부킹이 안 된 거예요, 순간. 조사 끝나고 나오니까 컴퓨터가 다시 가동이 되는데 화면이 중국 동영상, 중국 집회 화면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뭇 영혼들을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구촌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하나님의 능력 없어 봐요, 개털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같이 합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 능력 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능력이 지속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이 되니까요. 자, 그럼 사탄의 능력이 계속, 사단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더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받으면 사단의 능력이 아무리 커가도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고 그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시진핑이가 중국 모든 인민군들을 동원하고 공군을 동원해서 과시하고 새로운 미사일, 핵을 실을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막 둥펑인가 먼펑인가 웅덩인가 막 그걸 해가지고 막 하는데 오전에는 전 세계 이목을 끌었어요. 근데 오후에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홍콩에서 전국 홍콩 경찰이 18살 먹은 아이를 데모한다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 총 한 방으로 한 소년이 희생을 했는데 세계 언론이 중국 사열식 인민해방군 뭐 이거 전혀 취재하지 않고, 나도 한국에 와서 그거 보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전부가 다 홍콩의 어린 아이가 죽었다, 소년이 하나 죽었다, 전부 다 이 이슈에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사회라는 거 한번 보려고 했더니 없어, 안 나오는 거야.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니까 도대체 뭐냐니까 한국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막 남해안에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태풍 24시간 요새 태풍 천안문 아이고 사회라는 거 안 나오고요, 홍콩에서 사람 죽은 거 그거 이슈가 된 거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 수백억 들어서 막 인민들을 힘들게 하고 군인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사일, 핵미사일 실험하고 어느 정도 실험하게 하고 뭐 미사일 쏘고 그렇게 해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핵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인민군들이나 북한이 다 박살낼 수 있어요. 네. 이슈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마지막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모세 율법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영들 중에 복잡한 영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복수의 영,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영들을 계속 공격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결국에는 감옥에 있는 놈이 저질렀는데, 숨어있는 그 여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캐는지 아세요? DNA가 아무리 있어도 부인하니까. 우리나라 프로파일러라고 형사들, 범인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그 범인을 매일 만나면서, 야, 밥 먹으러 가자, 괜찮아 범죄, 감춰진 범죄 전혀 안 물어보고 매일 교대로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또 아침 사주고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정이 들 거 아니에요. 정이 드는 거야. 관계 속에서 맺어지니까, 그래, 야, 내가 너보다 형이다, 너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내가 나한테 동생이라고 그럴게. 그런 관계를 일상에서 생활에서는 한 번도 관계를 못 맺었다가 감옥에서 무기수가 되어서 있으니까 형사들이나 감옥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을 느끼고,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말로 안 해도 하나씩 인간관계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보지 말고 관계를 잘 맺어서 안 믿는 사람들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오리를 가리고 심려도 가지고 겉옷을 달아면 속까지 빼주는 그런 심정으로 부드럽게 대하니까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협박하고 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불던 친구가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야, 너는 어차피 무기수잖아, 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양심이 있잖아 우리.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는데, 그래, 네가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저런 이야기,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찔리기 시작하고, 인간이 왜 사는지, 목적이 뭔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하나 제 양심이 찔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불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림까지 그려서 내가 이 그림 속에 이 지역에 이런 사건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이런 내가 성추행, 성폭행, 강간, 살인 이런 것까지 그냥 쫙 불어버린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복수를 하려고 하면, 복수의 귀신들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을 이기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같이 합시다. 예배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을 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같이 합시다.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이해의 기름 부음도 있어야 한다. 치유의 기름 부음도 있고, 사랑의 기름 부음도 있고, 용서하는 기름 부음도 있고. 그리고 주님,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나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왜 그럴까, 나도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거든.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주님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더 큰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강에서, 시냇물에서, 또랑물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쓰레기 더러운 물을 바다가 다 수용하고 짜게 만들잖아. 짜게 만든 것이 소독하는 거거든요. 내게 큰 그릇에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것들을 감싸 안고 풀어지도록. 심지어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안 보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 안 보면 안 된다, 공항까지 쫓아와서, 공항까지 이틀 동안 공항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껴안고, 그때는 남자 여자 이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모님 껴안고 울고, 나도 껴안고 울고, 그것도 아들도 날 껴안고 울고 막
그런 내가 사도행전의 20장 21장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동안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앞으로 보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제와 같이 기름 붓고 그렇게 들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하고 막 목을 어긋맞고 성도들과 껴안고 울면서 헤어졌던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엄마, 나한테 아빠, 빠빠, mother, father 그러고 그렇게 우는데 눈물이 안 흘릴 수 있습니까? 그 공항에서 공산당원들이 감시자들이 다 보는 데서도 막 울면서 그래 울자 울자 껴안았다가 악수했다가 가려다가 또 다시 악수하고 또 쳐다보고 또 울고 지금도 가슴에 미어집니다. 내가 안 가려고 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자식을 이렇게 위험한 데 버려두고 어떻게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월 달에도.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오늘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전 세계가 다 우리 교회 멤버들이야. 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불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비자를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국 정부에서도 원수의 나라다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국도 정말로 사랑해서 북한도 사랑해서 사랑으로 이걸 좀 무너뜨리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학문과 사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의 영을 회복시켜서 어서 속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